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를 놓치냐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게 감사가 일상적이지만 이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꼭 이 지금 로마서 서론에 필요한 감사라는 거죠. 그 까닭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사는 외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줄기가 있는데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가져오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첫째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개역 성경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는데 심령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 영으로도 아니고 영 안에서예요. 영 안에서 내가, 둘째,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어디 안에서 섬겨야 되는가? 첫째, 그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둘째, 어디에 섬겨야 돼요? 영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경 원문과 함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In the Gospel of His Son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원문과 동일해요.
이 원문을 여기 했는데 여기 n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다 굿이죠. 번역이 잘 됐단 말이죠. 그대로 있는 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둘째는 바로 뭐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이제 bad라고 했습니다. bad. 몇 가지가 잘못됐습니까?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뭐가 잘못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with my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영 안에서인데 심령을 했으니까 심령이 잘못된 번역이고, 또 뭐가 잘못됐어요? 의로가 잘못됐어요. 의로. 의로라는 것은 영어 전치사로 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이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까? with에 with. 이 두 가지가 잘못됐으니까 나만 빼고 다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나 빼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떠냐면 with my spirit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듯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할 때 맨 앞에 있는 전치사 ain이 in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영 안에서 할 때도 여기 맨 앞에 있는 전치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틀리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서 n이라니까요. 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번역한 것처럼 두 번째도 나의 영 안에서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위드가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을 갖는다는 것은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내 몸 밖에 있어야 된다니까? 물건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영 안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갖고라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 말입니다. 영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색하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뭘 바꾸고 있어요? 성경을 바꾸고 있잖아요. 성경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지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후세대들이 보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었구만. 그거 하나만 바꿔놔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게 되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다. 이제 악한 무리들이 성경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잘못 전하는 거라니까. 잘못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역해야 되고, 둘째 영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과 이론과 계획과 야망과 계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로 가냐면 오늘의 본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의 말 유대인들은 그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 예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예배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 생각은 주님께서 어디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적인 의미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까 달리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제일 많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예배가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손가락에 몇 개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이게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예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 주제가 뭐예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쓰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로가. 바이에 바이. 영을 가지고 영으로. 네? 뭐 타고 왔어? 뭐 타고 여기 왔어? 그러면 버스 타고. 바이 버스. 바이 풋. 걸어서. 여긴 뭐예요? 바이 스피릿. 바이 페이스. 그냥 바이를 쓰는 거는 그게 뭐라는 뜻이에요? 수단이니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요 원문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아까 본 것처럼 전치사 n이에요. n. 헬라어 인이란 뜻입니다. 인. 이게 바른 뜻은 바로 뭐냐면 in spirit, in truth라 말이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묻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지. 비유를 하자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올게인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 파이프 오르겐 있는 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 유명한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영 안에서, 영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영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라는 거는, 이 말씀은 뭐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질 않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드렸다니까.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혼 안에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혼 안에서 드리지 말아라. 혼 안에. 육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명한 가수가 찬양하면은 많이 갑니까? 워낙 그렇잖아요. 유명한 가수들 불러다가 한 번 부르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그게 예배 요소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끈다니까요, 사람이.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영 안에서. 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잖아요. 또 어디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안에서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모든 전체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서로 이와 같이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섬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는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내 영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섬기네. 영 안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았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이라는, 혼과 영은 다 비저블한 것이기 때문에, 인비저블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진짜 창조했다는 게 아니다. 심지어 성결교 대학에는 뭐가 나왔어요? 유신진화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교수에서 이제 이렇게 면직이 됐는가 그랬죠. 근데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잘못됐다 말이지, 교조적이다 막. 또 거기에 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냐?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를 쭉 걸어갔는데 마치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보인 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은 뭐라고 그걸 해석했어요? 신문에 났었어요? 제가 그 영상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은 게 아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꼬부쳐놨던 자기 도시락이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놨는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가득히 남은 것이다. 기적은 나눔이다. 그게 가톨릭의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또 누가 따라가요? 교회 목사들이 따라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심지어 예수의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달린 교회인데 그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육신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는 이긴다는 뜻이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교수든지 목사든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다냐면 영 안에서. 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항상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영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은 자,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라고 서론에서 말했는데 여기 16장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사도 바울이 인본주의가 됐나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었단 말이죠. 자신의 복음으로 삼았단 말이죠. 다른 것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나의 복음. 그림 속에 떡이 있죠. 그거 보면 어때요? 맛있어요? 배불러요? 성경을 갖다가 그림 속에 있는 책처럼 여기면 안 된다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게 고백의 간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